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윤아 집사님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6월 마지막 주 전반기를 마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2주 전에 우리 집사님께 찬양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주제는 지금까지 많은 여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다시 듣고 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왜 이렇게 뭐가 풀려지지 않나, 마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나? 이제 다 적고 이제 뭐 여기서 끝내야 되나? 그런 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해왔는데 그게 생각만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본인도 그렇고 또 자녀도 그렇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업 시장이 다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또 거기에다 건강에 이상이 찾아와서 큰 병원에 좀 가보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여기서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의 마침표가 소망의 쉼표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탄 배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의 지장 없이 하나님 은혜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요,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미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미양에서 좀 큰 항구인 베넥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도착했습니까? 멜리데, 거의 로마 가까운 데 온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송을 가사를 인용하면서 그 풍랑 인연하여 빨리 갑니다, 그 말씀 드렸죠?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풍랑이 치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일 동안 이제 광풍에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체온증이라고,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너무너무 추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불을 피워 영접했다고 나와요. 2절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이라는 개역개정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필라트로피아라는 말로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친절을 말합니다. 이 원주민은 헬라어로 바르바로이란 말인데 그 당시에 문화권에는 미개하고 교양 없는 야만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원주민들이 자기 영역에 이방인 누군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적으로 대하죠. 원래 공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원주민들인데 오히려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향하여 특별한 친절, 보통 이상의, 평범 이상의 친절을 베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누가는 알았어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게 누가잖아요. 누가는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구나.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이걸 부르다가 또 음정을 못 잡아가지고 참 또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같이. 반주?
안 해주는군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저의 여러분의 필요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젖새우증에 걸려서 너무 추워서 지금 막 거의 생명이 폐렴이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란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특별한 친절을 베풀게 함으로 지금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운데 정말로 삶이 마침표처럼 그렇게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그 불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 하나님은 쉼표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제 친구 왕재천 목사님 만나면 저를 안 만나줘요. 이제 재혼한 다음에 안 만나줘요. 여러분, 11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개척하고 3년 만에 사모님이 이제 병이 찾아와서 투병하다가 결국은 한 2년 투병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았어요. 그 아이 막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벌써 이제 그 막내가 이제 25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11년 만에 너무 좋은 그런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두 분이 교회를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 보니까, 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물음표가 하나님의 느낌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녹이던 바울이요, 나무 한 움큼을 넣었는데 그 안에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바다에서 구조는 되었지만 분명히 나쁜 짓을 한 살인자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원주민들의 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또 신경이 쓰이고, 신경을 안 써야 된다는데 신경이 쓰이고. 이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갑자기 계속 몸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저는 배탈 잘 안 나거든요. 제 집사람한테 여보 이상하다, 내가 오늘 이렇게 배탈이 난다 했더니, 여보 당신은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아마 어제 그분들 때문에 지금 당신의 위가 신경을 써가지고 배탈이 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보세요, 저 살인자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자신을 물었던 독사를 그냥 불에 떨고 버립니다. 개의치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그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자신이 나름대로 세웠던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자기의 의, 율법의 의, 자기가 살아온,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의가 불완전 의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의 진짜 정체성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이것이 정체성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얼마나 나를 정말로 높여주느냐, 이게 정체성이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게 신경 쓰이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어디 지금 전해야 돼요? 로마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감에 불타니까 그 지금 그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향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오해를 푸시고 그 진가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은 기나긴 항해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짧은 항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긴 항해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해의 말을, 또 비난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주한 상황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 만났어요. 그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렇게 학교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을 자신은 축복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을 정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예배에 와서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그 보안관님 얼마나 정말 아마 많은 성도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학교 들어올 때마다 그 보안관님이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막 우리 성도님들하고 싸우고 그랬던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학습을 받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건요, 지난 학기 동안에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체프를 인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 때 한 20분에서 25분 동안.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참여해가 사랑 체프를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는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130명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 템플에 꽉 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그 아이들이 뭐 간식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갑자기 130명이 올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때로는 살인자 아닌가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어요. 의심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느낌표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확증과 놀라움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요, 단순한 느낌표가 아니라 트리플 느낌표. 느낌표가 세 개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으로 인해서 멜리데섬에서 가장 높은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누가도 있었을 것이고 아리사구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 바다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체력이 다 고갈됐겠죠. 3일 동안 있으면서 체력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아마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볼리오 집에 있다 보니까 그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제 성경학자들의 그 자료에 의하면 이 병은요, 그 브루셀라증이라는 몰타 섬에서 나오는 풍토병입니다. 감염된 염소나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를 맞고 전염되는 병인데요, 증상이 어떠냐면 고열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그리고 온몸에 전신에 이제 관절통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두통이 있고 이 위장장애를 동반한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온 섬에, 멜리데 섬에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그 섬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섬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아리스타고를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하면 꼭 사람을 주목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바울과 누가와 아이삭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따뜻한 치유의 능력을 그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이제 탔던 그 276명이 이제 새로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에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그 섬에 있는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난파될 때 어떻습니까? 먹을 쌀도 버렸죠, 물도 다 버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까지, 아까 지도 보면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율리오 백부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율리오 백부장이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로마까지 가려면 먹을 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뭘 다 먹여야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걱정하잖아요. 다음 학기 우리 애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지? 또 다음 학기에 기숙사비는 또 어떻게 해야지?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통하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속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믿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까지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아마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트리플 느낌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까지 가는 배, 우리 인생도 그잖아요. 항해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라 살아서 정말로 순풍을 만나서 평안하게 이제 자식들 낳고 그렇게 살겠구나 다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유라굴라 광풍동 만나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배가 난파돼 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막 상황에 이 저체온증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분인가, 그리고 나만 그런 거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얘기에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지나온 여정 속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나 혼자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다 쓰라고 그게 주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책을 봤어요. 하루에 16,000원 이상 쓰면요, 우리가 중산층이래요. 전 인구, 세계 인구를 다 통계를 내보니까 중산층이 어느 게 중산층이냐면 하루에 16,000원 이상만 쓰면 중산층이래요. 자, 여러분 다 옆에, 여러분은 중산층입니다. 네? 중산층이에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인구 지금 70억 80억 인구에 우리를 하나님이 중산층 이상으로 지금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저렇게 깨어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 너무 많아요. 바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에 그 바울을 보내신 것은 멜리데 섬에 있는 깨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깨어진 영혼은, 깨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십니다. 바울 일행이 모든 표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2025년 남은 후반기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마침표를 소망의 쉼표로 바꿔주신다. 두 번째는 세상이 던지는 의심의 물음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느낌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순한 느낌표가 아니라 트리플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뿐 아니라 그 흘려보내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깨어진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화위복의 능력, 모든 반전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바로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마침표처럼 보였어요. 세상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요. 조롱하며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는 최악의 절망을 부활이라는 최고의 소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느낌표로 바꿔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마침표를 찍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향하여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짐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로 지금도 역사하는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절망의 마침표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침표를 소망의 쉼표로, 세상의 물음표를 능력의 느낌표로, 그리고 그 단순한 느낌표가 아니라 트리플 느낌표로 바꾸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나름대로 지난 한 주 동안 절망의 마침표를 찍고 또 찍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성령님은 그걸 쉼표로 바꿔주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쉼표가,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느낌표가 아니라 트리플 느낌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삶의 현장으로, 삶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반기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인가보다 절망의 마침표를 아버지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마침표를 소망의 쉼표로 바꾸시고 세상이 던지는 의심의 물음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하는 능력의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거두는 자가 아닌 흘려보내는 은혜로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일만을 나만을 위해 가두었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상처가 다른 이의 상처를 싸매는 약재로 가득 하시고 나의 삶이 지친 영혼을 찾아 주무르는 따뜻한 모닥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 저의 삶, 아버지 우리 자녀의 삶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마침표를 소망의 느낌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른 자가 아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절망적인 마침표 위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쉼표를 찍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물음표를 능력의 느낌표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큰 재앙이었던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구원의 통로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 인생 모든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만전을 신뢰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힘껏 흘려보내는 축복과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